무너진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멘붕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 인생 살다 보면은 시련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믿었던 것에 대한 무너짐, 충격 이런 게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경험이에요. 그 신자들도 이런 터가 무너진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 회복부터 시켜주시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게 만드셨다. 우리 다 배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녹은 거 대신이 굳건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그리고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인사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음 얘기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만들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득 채워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회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한 하나님 백성들 이제 마음 회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7월 달에 다 모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7월 달에 다 모였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레위기를 배우니까 참 좋죠. 이런 거. 7월 달에 왜 다 모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23장.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치매인데, 레위기 23장을 벌써 잊어버렸나?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7대 절기가 1월 달과 7월 달에 몰려 있죠. 먼저 1월 달에 있는 게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그거를 추수로 얘기할 때 초실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절기는 그냥 일주일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름만 달리한 거고. 그리고 7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게 77절, 소위 말하는 오순절. 이게 초실절은 보리 추수, 77절은 주식인 밀추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세 개가 다 몰려 있어. 그리고 7월에 갑니다. 7월인데 우리는 7월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7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 시작돼요? 7월에.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22일까지가 초막절. 그러니까 7월 달에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일제히 모였다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나팔절, 속제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7월 초하루에 모였다.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에 모였다 그러면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회했겠네? 이런 거죠. 모를 리 없죠. 나팔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절이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로시라는 게 머리란 뜻이고 하샤나 해. 해의 머리 그런 뜻이니까 새해죠, 새해.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또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런 거 하잖아요. 해 바뀌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번에도 하겠죠? 다음 주에. 송구 영신 예배의 그 성경적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한 해 시작될 때 나팔 불면서 다 모였다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게 나팔절, 한 해의 머리. 7월 1일에 나팔절. 나팔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웬만한 교회는 나팔 없을 건데 우리는 나팔 부는 사람 많잖아. 불러다가 나팔 불러야지, 그죠? 그게 나팔절, 그게 송구 영신 예배 그런 뜻이라고요. 10일에는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이건 뭐야? 탕감의 의미.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한 판에 끝내버린다. 그래서 대속제일의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단번, once and for all,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에 대한 어떤 미리 보여준 예표라 그러죠, 예표. 대속제일, 탕감. 그래서 기독교는 한 방에 끝내는 종교예요.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그게 대속제일 10일. 15일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기억하는 날 아니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 신앙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지.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르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 그래서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선교나 이런 거 갈 때도 꼭 필요한 거죠. 집에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따로. 이런 초막절적인 의식이 있는 게 이게 초막절은 또 뭐라죠? 그 과일 추수, 포도주. 기쁨과 어떤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왜 7월 때 다 모여 있죠? 우리 일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중과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몰아서 예배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죠. 일상에서 매일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같이. 그러다가 상번제라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다고. 절기는 집중이에요. 1월에 집중하게 만들고 7월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굳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봐요. 일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훈련이다.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고. 그 절기가 뭐예요? 집중하라고. 그래서 우리 한 2주 정도씩 뭐 3주 정도씩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1년에 2차례씩. 그거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절기가 몰려 있는 거, 1월 달에 몰려 있고 7월 달에 몰려 있는 거와 유사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등이 아니라 집중이다. 그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셉 때 그 집중적으로 은혜 받으면은 7년 풍년이에요. 풍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7년 대흉년을 준비하라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예배 7월 달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대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 다음 장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흉년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예배가 필요하다. 그 예배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적당히 해 이런다고요. 아 우리 과식 하잖아요. 과식 안 해요? 밥 엄청 먹잖아. 맛있으면 과소비도 하잖아요. 쇼핑 갔을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나?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쇼핑백 이게 10개씩 들고 나오는 여자를 봤는데 자동차에 못 담아가지고 트렁크에 실더라고. 과소비죠.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게 병적인 사람은 뜯지도 않아요. 사다 놓고 뜯지도 않고 또 사고 이게 마음이 허해서 그래. 그러니까 과소비도 하고 과식도 하고 과욕도 있고. 근데 왜 과예배는 안 돼? 과예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가면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며칠은 빠져야 된다고. 그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오면 저녁에 절대 안 오죠. 오늘 금요일인데 새벽에 오신 분은 차례 때 오면은 병나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예배면 어때? 뭐 하루 3번이 먹고 4번이 먹고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은요 1부부터 5부 예배 다 드려요. 그냥 뭐 또 드리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집중이라고. 과예비, 과헌신 뭐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줬잖아요. 3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하라고 주님 앞에. 평생에 3년도 못 드려? 우리 100세 안 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3년 정도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과도한 예배는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배 드릴 상황이 쉽지 않았거든요. 예배 드려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기는 성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터에서 모인 거예요. 그냥 제단 쌓고 터에서. 성전 없잖아요 지금. 성전 터에서. 그리고 적대 세력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착민들이 있었다고. 그들하고 또 함께 살아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이게 지금 자기들 힘으로 지금 와서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막 섞여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기 힘든 시절이죠.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정착이 힘들죠. 힘든 정착이에요. 무슨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시절이에요. 근데 뭐 했죠? 제일 먼저 예배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죠. 한국 전쟁 때 피난 가가지고 뭐 부산에서부터 어디 뭐 가는 곳마다 천막 예배당 예배부터 드렸다고. 그러니까 시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사업 시작할 때 개업 예배. 하여튼 뭐 시작할 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뭐 내가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제일 먼저 예배. 뭐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일 먼저 예배. 하여튼 예배로부터 시작돼야지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단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에 드리려 할세. 그 부르신 곳에서 그런 찬양 있죠. 따스한 성령님. 이거 작사 작곡하신 분 같아요. 여자분인데 그 뭐 방송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간증하고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시더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러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때 은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찬양 처음 부를 때는 잘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불러야 되죠. 아는 노래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찬양 인도자들도 좀 알아야 돼. 이게 아는 노래 한 80%, 모르는 노래 한두 곡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되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좋은 노래만 부르다가 교인들은 다 졸고 있고, 그러니까 곧 없어지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근데 찬양 인도자가 그런 거야. 이게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하고 나가는 건데, 이 찬양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를 때부터 청년 집회였는데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고 깨지고, 이런 찬양 자기도 처음이었대요. 따스한 성령님. 근데 그 가사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디서든지 부르심 받았을 때 거기서 예배부터 시작하겠다고. 자기 심정이래요. 다 깨지고 넘어지고 뭐 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다 자포자기했을 때 내가 병자로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부터 하겠다고. 그때부터 길이 막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요약으로 간증했대요. 간증.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버리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더라. 그러니까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자기 예배로부터 시작된 회복, 그걸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죠? 부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설교했죠. 오늘 이 본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렸더니 믿음의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순서가 이래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그 귀 먹고 뭐 말 둔한 사람 빼고 5가지 얘기했는데 3가지. 수로보니게 여인에는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회복돼요. 마음의 믿음의 회복. 두 번째는 행동. 믿음의 행동이 순종이죠. 행동의 회복. 세 번째가 뭐예요? 고백의 회복.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수요일 말씀과 금요일 새벽 말씀이 일맥상통하는구나. 여기도 지금 예배부터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회복, 행동 회복, 시인, 고백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 그 패턴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가면 딸을 낳게 할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배 드리니까 원래 두려웠거든. 두려움이 변해서 강하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두렵죠? 주변에 있는 적대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대적이 두렵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높고 내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두려움이 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멘붕이 온다고 해요. 크리스찬도 이렇게 상처 입고 충격받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고 일단 예배를 못 가겠어. 예배 갈 힘이 없어.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내 의지와 믿음이 끌고 나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상하고 깨진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잘 다루는 방법이 뭐냐? 예배부터 시작돼야지 마음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뭐 행동이 전에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마음이 무너졌잖아. 먼저 이 사람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무너진지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족과 불만은 차이가 있어요. 부족하다는 건 하나님 의지하니까 부족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은 느끼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부족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부족함을 느낄 뿐이야. 근데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 그러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부족이 아니라 불만이 있어. 불만은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게 불만이라고.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은 빨리 불만을 깨고 주님 채우시는,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한 마음 상태를 봐요. 일단 시선에 문제가 있죠. 자기 손에 한 달란트 있는 것은 안 봐요. 한 달란트가 이게 34kg인데 꽤 큰 돈이거든요. 금 34kg면은 여자 뚱뚱한 분 68kg로 친다 그러면 그 몸무게 반이야. 그게 다 금덩어리야.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4kg의 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안 봐. 자기는 없대.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진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적은 거잖아요. 뭐 굳이 비교한다면 5달란트보단 적은 거잖아. 2달러보다 적은 거잖아요. 그럼 적다라고 얘기하면 또 괜찮아. 적은 것을 없는 것으로 보잖아요. 자기 있는 걸 안 봐. 적은 건데 없다라 그래. 그리고 뭐 주인과의 관계가 다 깨지죠. 우리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모든 걸 다 어디다 투자하자고요? 관계에. 주인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뭐 주인에 대해서 벌써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 나쁜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런 마음 품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그죠? 굳은 사람이 34kg를 맡겨?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을 못 하잖아. 땅에 가서 묻잖아. 그러니까 예배 사라지면요, 망가진 을 가져서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거는 안 봐. 그러니까 불만. 그리고 누가 와서 얘기해줘. 너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래. 그리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약점 몇 개 붙들고 난 다음에 온갖 욕설을 다 해. 그래서 개쓰레기 만들어버려. 그죠? 굳은 사람이다. 뭐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불안당이다. 이러니까 뭐 망할 놈이죠. 이렇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마인드는 예배 없는 마인드예요. 예배 드리면은 이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정도 되죠. 헌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더 설명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두려움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서게 되더라. 그래서 뭘 했습니까? 초막절 드리고 예배 드리고 7월 1일에 7월 초하루에 모였다 그러면 우리 딱 알죠. 뭐예요? 나 8절 7월 달에 시작이니까 그 시작할 때 그다음에 여기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대속죄 있었던 거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뭐 입이 아프니까 첫 번째 마지막 얘기한 거예요. 15일에 초막절 드렸더라. 그러니까 7월 달에 예배에 집중이 있었다. 그냥 막 몰빵 예배를 드렸더니 이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뭐 힘들면은 딴짓하지 말고요. 몰빵 예배를 드십시오. 그냥 아침에도 예배, 점심도 예배, 저녁도 예배. 그래서 어디 뭐 성교 가가지고 대적이 많을 때마다 그냥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중간에 한번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승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미리 가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 그럼 이기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 생명이 그러니 마음이 있다.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터가 무너진 심령들 예배 압도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 4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해봅시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나팔절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뭐 쭉 있는 사이에 이제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은 이제 알겠죠. 7대 절기 중에 3개 절기가 7월 달에 몰려 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행동,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은 우리 마비시킨다고.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준비시켜요. 성전 짓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시킨다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방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요파 그렇게도 생각나죠? 그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적인 항구가 요파, 지금의 텔아비브, 행정수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그다음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국제 항구로 만든 게 요파 북쪽의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는 국제선이 왔다 갔다 가고 요빠는 전통적 이스라엘의 국내 항구 요빠.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요빠로 이렇게 모였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이때 지은 거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2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하죠. 제3성전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제2성전이라고. 근데 제1성전과 제2성전의 특징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1성전은 모든 준비를 누가 다 했어요? 다윗 혼자 다 했어. 다윗이 엄청 부자거든. 그래서 뭐 온갖 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차고 넘치도록 재료는 다 준비되고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라고. 이게 좋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모든 백성이 그저 이렇게 십시일반 내 가지고
누가 돈 냈다가 없어요. 전 성도가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뭐 한두 사람이 뭐 왕창 헌금 다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 개미들이 해야 돼. 개미들이. 그 제2성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지을 때 누구 돈으로 지었어? 백성들의 돈으로, 백성들의 헌신으로.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액수 되게 많아요. 제1성전 지을 때 그때의 히람이잖아요. 그 레바논에 들어와시더니 히람 왕한테 백향목 좀 갖고 와라. 지금도 레바논 국기 보면 가운데고 나무 하나 있어. 그게 백향목이에요. 그저 인터넷 쳐봐요. 그 레바논 국기 그리고 딱 보면 가운데 그게 나무가 하나 있어. 그게 백향목이야. 그러니까 백향목이 레바논의 특산물이거든. 단단하고 썩지 않고 그래서 건축 자재로는 최고의 나무예요. 엄청 비쌌다고. 그래서 백향목 갖고 와서 성전 지을 만큼 다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히람 왕한테 뭐 필요 없어요. 뭐 그죠?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다가 대요가 돼가지고 얼마큼 줬는지 알아요?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을 줬대요. 성읍 20개를 줬대요. 그러니까 엄청 돈 든 거죠. 나무 갖고 가지고 성을 20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의 헌신이 만만치 않았다고. 일이 시작되잖아요. 예배드리면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막혀 있을 때 압도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음이 회복되고 일이 시작돼요.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리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러니까 둘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새해니까 1년 반 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둘째 2월이니까.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2년 걸린 게 아니라 1년 반 준비하고 7월이 새해니까 1년 반 동안 준비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비되지 않고 움직이더라. 되게 중요한 거죠. 헌신하게 되더라.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움직여요. 그러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안 움직이는 사람들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 믿음이 없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속도가 있다니까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순종의 동요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순종한다. 이게 행동 아니에요, 행동. 헌신이야, 헌신.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라고. 그거는 두 번째 단계 헌신은. 그래서 순종의 또 다른 동요가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마음은 이미 드린 거예요. 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헌신이라고. 헌신. 몸이 움직여라 몸이. 헌신 그러니까 생각나네. 그 옛날에 그 청년 집회 할 때요. 그때 이게 저는 옛날에 그게 별로 제목도 안 줬는데 하여튼 그렇게 꼼꼼한 교회 목사님과 꼼꼼한 교회 목사님의 사무 간사는 되게 꼼꼼해요. 이렇게 전화 잠깐만 걸어가지고 본문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그냥 나중에 알려줄게. 계속 그래요. 제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도 그래서 시편 23편 그랬어요. 본문 1절부터 6절 받아적더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별 생각 없어서 그러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끝내야 될 건데 좀 어색한가 봐. 이렇게 마무리 안 지니까. 제목이 이게 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가 더 필요해? 그러고 끊었어요. 집에 가서 순서지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뭐가 더 필요해?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 큰 은혜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 다 따라치고 이거에 맞춰서 재조립해서 설교를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1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2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때 헌신이 엄청 했던 것 같아. 청년들이니까 막 헌신해서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정말 단순하게 헌신하고 나가더라고. 순종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죠.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예배드리면 행동합니다. 그 부족한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이 다 일하실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리고성에 뭐가 더 필요해? 돌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홍해 앞에서 뭐가 더 필요해? 그냥 걸어가면 갈라질 건데.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근심 걱정 두려움 되게 많죠? 없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러고 나가라고요. 그러면 행동하면 여러분에게도 요단이 갈라져요. 예, 그 믿음 갖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회복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거죠. 그 예수님 먼저 소문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랬죠. 그다음에 순종이 뭐였어? 헌신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게 중단한 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막 외치듯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들어주지 않겠냐 부르짖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 그 안수기도 할 때도 특대 때요. 어떤 성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 이렇게 쭉 보니까 6번을 나왔어. 아니 10번 기도를 하는데 6번을 나오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너무 자주 나와서 내가 마지막 6번째 좀 머리를 꽉 잡았던 기억이 나. 꽉 그만 나오라고. 봤더니 마지막 날이야. 뭐 더 할 것도 없고.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되게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해결이 되더라고.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 야 이게 누가복음 18장이구나. 밤낮 부르짖는 그 외침, 그죠? 계속 나와서 머리 밀고 이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신 것 같아. 목사의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더라. 그것도 필요한 것도 이런 것도 다음에 계속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해도 돼요. 대속죄일 한 방에 끝내. 한 방에. 그것도 된다고.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죠? 수로보니 여인. 수로보니 여인이 행동도 헌신했죠. 그다음 마지막에 했던 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완성,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뭐 딸 고쳐달라. 귀신들이 딸 고쳐달라 그랬더니 뭐 자녀의 떡을 뭐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모욕이죠. 이건 상처죠. 근데 그 여자가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옳습니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 나오게 만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 액센트예요. 이 고백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 낳았다 그거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은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거. 여기 모여서 뭘 했냐면 찬송하고 막 시인하고 고백하고 막 그랬다고요. 여기 고백했던 내용이 이게 할랄 시편이라는데 시편 118편이야. 시편을 잊어버린 건 치매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시편은 기억 안 나요? 이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잊어버리니까. 할랄 시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따라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따라해요. 후렴을.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아론의 집 또 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이게 할랄 시편이거든. 따라하는 거. 후렴구 따라하는 거. 선하심 토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 인자하심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입으로 시인하는 공동체예요. 제사장만 떠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시인해요. 나중에 노래로 만들어서 시인해.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을 외쳤을 거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귀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감사, 선함, 뭐 인자하심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승리한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보네포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찌라는 게 독일의 나찌라는 게 그거 앞대가리 짜가지고 만든 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조. 그 원래 풀네임이 뭐냐면 뭐 여러분 독일어로 읽어줘봐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나치가 뭐의 약자냐 하면은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이에요. 그거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하니까 나치가 된 거라고. 나치. 이 당의 뿌리가 기독사회당이에요. 뭐 느낌이 오죠?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거기 기독사회당이라는 게 있거든. 기사당이라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도 그렇죠. 독일 가면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 주잖아요, 목사들. 그래서 목사들 열심히 안 해. 뭐 농땡이 쳐도 월급 다 나오니까. 공무원 같아, 목사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온갖 뭐 잡스러운 생각 다 해도 월급은 나와. 그래서 요즘같이 여러분 뭐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 이러면은 야 이거 너무 경쟁이 심한 거 아닌가 이러는데 이러니까 한국이 부흥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너무 자유방임주의자인가? 서로 돕고 섬겨야 되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 막 굶어 죽고 그랬어. 목사하면은 밥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묘만 주고 그러니까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등록금 주십시오. 죽어라 교인이 없습니다. 죽어라 뭐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불 붙어가지고 부흥하고 그랬다고. 그거 안 하면 도태되고. 그러니까 뭐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독일 보면은 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어요. 나치에 다 동조했어. 왜? 국가교회니까. 근데 미국 그 유년 신학교에 있던 디트리트 보네퍼 이거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 들어가서 조그만 교단, 그 독일 국가 교회 말고 거기 신학교 확장했어요. 확장하면서 투쟁하잖아. 나치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그 교단 이름이 뭔지 알아요? 고백교회. 독일의 1%도 안 되는 교회였어. 고백교회. 그들이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조직도 없고 압박받고 핍박받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국가 이런 거 아니에요.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만이 진리다. 고백교회. 고백이 뒤집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가 어떻게 제거를 했겠습니까? 그 국가교회 뿌리 싹 없애버리고 고백교회를 뿌리로 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백하십시오. 신앙 고백.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입으로 외쳐야 돼요. 고백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입술로 외치고 되게 힘들죠. 막인 그거 하지 말라 그런다고. 신앙의 완성은 고백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고백하잖아요. 핍박 있는 거 알아요. 고통 있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름부터 부어주신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회복, 우리 헌신의 회복, 그리고 고백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으신 곳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사람들을 마음과 헌신과 고백, 시인의 회복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